할렐루야, 영락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목한 구역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2일 우리 공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화목한 구역 모임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울 때에 귀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제9주공과 응답되는 믿음이란 제목의 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9주 응답되는 믿음입니다. 예배 가이드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예배 가이드 오직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결단하며 예수님을 찾는 승리의 성도가 됩시다. 자,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 요절은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닌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혹은 서기관들, 정치적인 지도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얘기하자면 어떤 국회의원 정치로 얘기하면은 정당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고, 또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지방이나 혹은 어떤 단체의 총회장 정도 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혹은 또 성경 말씀 보다면 이미 죽게 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냈고 시도해 봤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결국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음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 이제 죽었는데 뭘이라고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식장에 축의금, 결혼식 축의금은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만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 내 관을무들, 내 재단에 내 몸이 직접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예배 드려줄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앞에 직접 나와서 구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왔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인 습관이나 관습 혹은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에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물론 우리가 성도의 문제를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나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은 개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 성장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도 주 앞에 자신이 스스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높은 지위에 있던 대통령이 되든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든지 간에 문제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겸손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자 정성을 다해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청하는 자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헬라어의 표현은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당의 장 중에 바로 수장이 회당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축복을 이끄는 지남철과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하여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회당장은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회당장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안에는 이 겸손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시선으로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내 자리에서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겸손한 자의 믿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 말씀을 받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물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손을 높이 들면서 저 세리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리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예수님이 손에 얹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끝이다 라고 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은 하신다. 살리신다고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피했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대낮에 군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가 회당장인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담대한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 어디서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가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 갖고 나왔는데 체면치레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기도할 때 혹시나 옆에 사람이 들을까 말 이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갈급한 심령이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런데 가던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병이 고침받게 됩니다. 이 여인 안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주님이 중간에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무엇을 보고 있죠? 그 속에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길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걸어가시면은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은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믿음은요,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면은 반드시 고침받겠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명문신앙인이에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본문의 야이로의 딸은요,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됐어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자녀도요, 부모가 기도하면요, 꿈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지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를 높여주시고 간구하는 자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 갖고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스스로 비천한 신분이 되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낮아진 적이 있습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방법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약한 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높은 자, 교만한 자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명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안에 부활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내 삶의 결단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거절하실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에 했던 말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내가 먹겠나이다. 주님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담대한 믿음 반드시 응답을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구역 식구들 함께 구역 모임 나누시고 정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응답되는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구역들 구역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그 딸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담대한 믿음 갖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한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되고 고침받고 역사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